자, 오늘은 어머니 날입니다. 우리 교회에 속한 모든 어머니들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또 지금도 수고하고 계십니다. 우리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어머니들을 축복합니다. 우리 다 같이 박수 다시 한번 더. 예. 작년 이맘때에 가정과 관련된 설교를 제가 따져보니까 4번 정도 했었던 걸로 기억이 됩니다. 그 중에 소중한 가정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한 적이 있는데요. 그때 가정이 왜 소중한지에 대한 2가지 이유를 제가 말씀드렸던 것을 제가 기억합니다. 제가 이제 안 보고 기억한 건 아니고요. 제가 찾아봤어요. 그래서 기억하는 거니까요. 예. 제가 그때 2가지를 소개해드렸는데, 첫째는 하나님이 가정을 계획하셨기 때문에 가정이 소중하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 가정을 계획하신 하나님께서 가정을 위한 룰을 주셨어요. 그리고 이 가정이 그 룰 안에 있을 때에 정말 하나님이 계획하신 바대로 움직여지는 그 가정이 하나님 앞에, 사람 앞에 소중한 가정이 된다라는 것을 살펴보았고요. 2번째는 가정 안에서 남편과 아내의 관계가 예수님과 교회 간의 그 사랑의 관계를 보여주는 그림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남편과 아내의 그 하나된 모습이 예수님과 교회의 그 사랑의 관계를 보여주다. 예수님이 교회를 위해서 자신의 피를 흘리시고 죽으신 그 십자가의 그 복음의 메시지를 준다라고 해서 아주 소중하다라고 말씀을 드렸던 것을 제가 기억합니다. 아마 어렴풋이나마 기억을 하실 거예요. 네. 우리가 속한 공동체 혹은 우리가 속한 사회에서 가장 작은 조직이 있다면 그것이 무엇일까요? 개인 말고요. 조직이 있다면 그것이 무엇일까요? 네, 가정입니다. 우리 교회도요, 사실은 가정으로 구성이 되어 있어요. 그리고 우리가 속한 사회도 사실 가정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이 말은요, 교회의 최소 단위인 가정이 건강하면 교회도 건강하게 된다라는 말이겠죠. 또 사회의 최소 단위인 가정이 건강하면 그 사회도 건강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가정이 건전하면 그 가정이 속한 그 공동체도 건전해진다라는 말이 되겠죠. 자, 그렇다면 이 가정의 건강은 무엇으로부터 시작이 될까요? 만약에 가정에 어떤 기초 혹은 근간이 있다고 한다면 그 근간이 튼튼하고 건강하다면 그 가정도 건강하겠죠. 가정의 근간이 건강하면 가정도 건강하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자, 그렇다면 가정의 그 기초는 무엇일까요? 가정의 근간은 무엇일까요? 가정의 시작은 어떻게 되는 것일까요? 그것은 부부예요. 남편과 아내입니다. 가정의 기초가 되는 남편과 아내가 건강하면 당연히 그 가정도 건강한 것입니다. 남편과 아내 사이의 관계가 건전하게 형성되고 그 건전하게 형성된 그 관계가 또 건전하게 유지될 수 있다면 그 가정은 건강한 가정이 되는 것이죠. 자, 오늘은요, 건강한 사회, 건강한 교회, 건강한 가정이 되기 위해서 필요한 남편과 아내 사이의 건강한 관계에 대해서 좀 살펴보고자 합니다. 작년에 김성호 군과 에린 양이 결혼식을 올렸습니다. 기억하시죠? 네, 결혼식이 있은 뒤에 양가 가족들과 친구들 초대해서 그 결혼을 축하해 주던 자리가 있었어요. 제가 그 초대를 받고 갔었거든요. 저는 그 자리에서 새로 시작한 부부에게 정말 짧은 하나님의 말씀의 메시지를 전해드렸습니다. 그때 제가 선택했던 본문이 오늘 우리 본문 중에 하나인 창세기 2장 24절이었어요.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들어보십시오.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로다. 이 본문이었습니다. 자, 이 본문을 이제 근거로 해서 제가 결혼에 대한 하나님의 그 수학 공식이 있다는데 그것을 소개해 줬었어요. 그 젊은 새로 시작하는 부부에게. 그 수학 공식은 비상식적인 공식입니다. 뭐냐면요, 1 더하기 1은 1이라는 거예요. 2가 아니고 1이라는 거예요. 창세기 2장 24절 보면요, 한 남자와 한 여자가 연합해서 두 몸이 되는 것이 아니라 한 몸이 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한 몸이 된다라고 하는 것이 어떤 의미일까요?
그때는 사실 시간이 많이 주어진 상황이 아니었기 때문에 더 이상 자세한 설명할 수는 없었습니다. 여러분, 근데 남편과 아내가 한 몸이 된다라고 하는 것이 도대체 어떤 의미일까요?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요, 한 몸이 된다라고 하는 것은 남편과 아내의 연합된 관계를 말한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 전체를 살펴보면 우리는요, 남편과 아내의 관계를 비유하는 두 가지 관계를 찾을 수 있어요. 첫 번째는 삼위일체 하나님 안에서의 그 내적인 완벽한 연합을 남편과 아내의 연합으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예수님과 교회의 그 완벽한 사랑의 연합 관계를 남편과 아내의 연합으로 설명을 하고 있고, 또 거꾸로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창세기를 보시면 하나님께서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다라고 말씀하세요. 그런데 하나님은 자기의 형상으로 사람을 창조하셨다라고 분명히 밝히고 있습니다. 그리고요, 자기 형상이 도대체 어떤 건지를 조금만 힌트를 주세요. 창세기 1장 26절, 27절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들어보십시오.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27절로 갑니다.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자기 형상을요, 우리 형상이라고 말씀하세요. 하나님 자기 형상을요, 우리의 모양이라고 말씀을 하세요. 그러면서 하나님요, 자신을 향해서 우리가 사람을 만들자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자기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셨는데 그 사람이 남자와 여자로 구분하여 하나님은 창조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요, 자신을 복수의 형태, 단수 복수할 때 복수, 그 복수의 형태로 표현하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스스로를 복수의 형태로 우리라고 지칭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일까요? 이것은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으로 계신 삼위일체 하나님이 대한 힌트를 주고 있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요, 하나님께서는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께서 완벽한 연합 가운데에 계신다라는 것을 이렇게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 이 삼위 하나님을 우리의 이성으로는, 우리의 논리로는 사실 이해하기는 힘듭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삼위일체 하나님을 기억할 때마다 반드시 우리가 마음속에 품어야 할 것은 무엇이냐면요, 성부, 성자, 성령, 이 세 위격, 이 영어는 person이라고 하더라고요. 위격이 서로 간에 완전하게 연합되어 있다라는 사실이에요. 완전한 연합을 이루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완전한 관계 속에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불일치라고는 전혀 찾아볼 수 없는 그런 완벽한 관계 속에 하나님이 계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이렇게 보니까 하나님은 관계의 하나님이다라고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런 문맥 안에서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신 것이 소개되고 있다는 겁니다. 자, 그런데 남자와 여자로 구분을 만드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은 그 첫 번째 남자와 그 첫 번째 여자를 한 가정을 이루게 하셨는데, 그 남성과 여성으로 구분된 이 두 사람을 한 몸이라고 선언을 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한 몸.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로다. 자, 그래서요, 이 한 몸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이해할 때 관계 안에서 이해를 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삼위일체 안에서 자신의 완벽한 관계를 가정이라고 하는 하나님이 만드신 그 제도 안에서 남편과 아내의 연합된 한 몸 안에서 그것을 보여주시고 구현하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남편과 아내가 한 몸이라는 관계를 형성하고 그 한 몸이라는 관계를 유지함으로써 하나님 자신이 가지신 완벽한 연합을 드러내고 싶어 하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의 계획이라는 겁니다. 이런 가정이 교회의 구성원이 되고 이런 가정이 사회의 구성원이 되도록 하나님이 처음부터 계획을 하셨다라는 거예요. 한편 가정에서 남편과 아내가 한 몸이라는 연합의 관계를 유지하게 될 때에 남성에게 그리고 여성에게 필요한 것들이 충족되도록 하셨다라는 뜻이기도 한 거예요. 뭐냐면요,
가정 안에서 남편과 아내 사이의 연합의 관계에 좀 문제가 생기게 되면 남편으로서의 인간의 필요가, 아내로서의 인간의 필요가 충족되기 힘들어진다라는 그런 뜻이기도 한다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요, 이제 신약 성경에서는 이 관계를 어떻게 설명하고 있습니까? 신약 성경은 남편과 아내의 관계를요, 예수님과 교회의 관계로 분명히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건 지난 해에 우리가 살펴봤던 부분입니다. 예수님은 자기 피로 교회를 시작시키셨어요. 그래서 근본적으로 예수님과 교회는 분리될 수 없는 하나인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교회의 머리라고 비유를 하고 있고요, 교회는 예수님의 몸이라고 비유를 하고 있는 거예요. 자, 이 한 몸의 관계를 통해서, 이 한 몸은 이 관계를 통해서 실행이 된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교회를 위해 자기를 희생하셨던 것은요, 교회를 향한 사랑의 연합의 관계를 보여주는 것이고요, 교회가 예수님의 말씀과 가르침을 귀히 여기는 것은 예수님을 향한 순종의 연합, 그 관계를 보여준다라고 하는 거예요. 결국요, 하나님은요, 남편과 아내 사이 그 연합의 관계를 통해서 예수님과 교회 사이의 그 완벽한 사랑의 연합 관계를 구현하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계획이라는 거예요. 자, 종합하면 이겁니다. 삼위일체 하나님 안에서의 완벽한 사랑의 연합, 그리고 예수님과 교회 사이에서의 그 완벽한 사랑의 연합이 누구를 통해서, 어디를 통해서 드러나기 원하신다고요? 남편과 아내의 완벽한 그 한 몸 되는 이 연합의 관계를 통해서 드러내 보이기를 원하신다.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계획이라는 겁니다. 배우자와의 관계를 통해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드러낼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요, 우리는 남편과 아내가 한 몸이라는 이 관계를요, 소홀히 할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남편과 아내가 한 몸이 되는 이 관계를 절대로 포기할 수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 가정의 기초가 무엇이라고요? 남편과 아내입니다. 만약에 하나님이 가정을 계획하셨다면, 만약에 하나님이 가정이 남편과 아내 사이 관계로부터 시작되도록 하나님이 계획하셨다면, 가정에서 남편과 아내 사이의 연합의 관계가 어떤 것인지를 우리로 하여금 알게 하셨을 것입니다. 삼위 하나님의 연합과 예수님과 교회의 연합을 그대로 구현해내고 보여주는 남편과 아내가 한 몸이 되는 이 연합의 관계를 어떤 차원에서의 연합이라고 설명을 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성경 전체를 보면요, 인간은 기본적으로 삼중 구조로 되어 있음을 말씀해 주고 계세요. 그것은요, 몸과 혼과 영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몸을 통해서 인간은 오감을 인지합니다. 그리고 혼이라는 부분을 통해서 감정과 정신을 구성시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의 인격체의 됨됨이를 보여주는 부분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영을 통해서는 하나님을 인지하는 부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인간을 이렇게 만약에 이해를 한다면요, 남편과 아내의 연합의 관계를 이 세 가지 차원에서 설명을 할 수 있습니다. 먼저는 육체적 연합, 둘째는 정서적 연합, 셋째는 영적 연합이라고 설명을 우리가 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의 전체 가르침을 통해서요. 자, 이런 세 가지 차원의 연합을요, 우리는 전인격적인 연합이라고 이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자, 그래서 우리 이 세 가지 연합에 대해서 오늘 이 시간 좀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 남편과 아내는 육체적으로 연합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육체적인 연합 관계는요, 남편과 아내 사이에 성적인 연합을 말합니다. 여러분, 부부 사이의 성적인 관계는요, 아주 거룩한 거예요. 아주 고귀한 겁니다. 아주 순결한 것입니다. 아주 아름다운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남편과 아내의 그 성적인 관계를 통해서 사람들에게 기쁨과 즐거움을 선물로 주신 거예요. 그런데 이 성적인 연합이 더럽혀질 수도 있고요, 추하게 될 수도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남편과 아내 사이의 관계를 벗어났을 때에 그렇게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 남편과 아내의 건강한 연합은요, 건강한 성적 연합으로부터 시작됩니다. 그래서 신약 성경에서도 이렇게 말씀을 가르쳐 주세요. 고린도전서 7장 3절과 4절입니다. 고린도전서 7장 3절과 4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남편은 그 아내에 대한 의무를 다하고 아내도 그 남편에게 그렇게 할지라.
아내는 자기 몸을 주장하지 못하고 오직 그 남편이 하며, 남편도 그와 같이 자기 몸을 주장하지 못하고 오직 그 아내가 하나니. 여러분 본문 보면요, 의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아내도 남편도 배우자에게 성적인 연합에 대한 의무를 가지고 있다는 그 말씀이에요. 배우자의 성적인 그 필요를 서로가 채워줄 수 있어야 된다는 그런 말이에요. 하나님은 모든 인간에게 성적인 욕구를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성적인 욕구가요, 남편과 아내의 그 육체적 연합 관계에서 채워지도록 하나님이 애초부터 계획을 하신 겁니다. 또 말씀 보니까요, 남편도 아내도 자기 몸을 주장하지 못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요, 배우자와의 그 육체적 연합에 있어서 자신의 몸을 협상의 카드로 쓰지 말라라는 그런 말씀이에요. 특별히 육체적 연합을 논할 때에 남성과 여성의 신체적 구조도 다르고 정서도 다르고 이 부분을 생각하는 그런 방법도 다릅니다. 그래서 이 차이를 서로 이해하고 서로에게 충실할 때에 건강한, 건전한 남편과 아내의 관계가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남편과 아내의 연합관계는요, 육체적 연합으로부터 시작이 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제가 남편과 아내의 육체적 관계를 강단에서 언급하는 것이 굉장히 조심스럽긴 합니다. 그런데 성경이 분명히 언급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절대로 소홀히 여길 수 없다라는 겁니다. 자, 두 번째, 남편과 아내는 정서적으로 연합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정서적인 연합이라 하면요, 감정, 마음, 이런 것들을 말합니다. 이런 것들이 연합되어야 한다고 하는 것인데, 이것이 서로 다른 두 사람이 똑같은 감정을 항상 가져야 한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에요. 어떤 문제에 대해서 두 사람이 똑같은 입장을 취해야 한다라는 것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항상 두 사람이 마음이 합해져야 한다, 이런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각자의 감정이 부부 안에서 소통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각자의 마음이 전달될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각자의 마음이 소통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각자의 그 정서가 소통이 되어야 한다라는 것을 말합니다. 쉽게 말해서요, 배우자와 대화를 하느냐라고 물어볼 수도 있는 거예요. 여러분, 배우자와 평소에 얼마나 많은 대화를 나누세요? 밥 차려놓고 밥 먹읍시다. 네, 그럽시다. 이런 일상적인 대화 말고요, 마음속에 감추어져 있는 그 슬픔을 배우자와 공유할 수 있느냐 하는 문제예요. 여러분 배우자에게 여러분의 감정을 솔직하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까? 아니, 솔직하게 이야기하고 싶습니까? 여러분 배우자에게 여러분의 힘든 부분을 솔직하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까? 아니, 솔직하게 이야기하기를 원하십니까? 이 문제예요. 아내가 이제 어렵게 자신의 그 슬픈 감정을 막 이야기하려고 막 하고 있어요. 여보, 제가 요즘에. 그런데 남편이, 마, 됐다! 그만해라! 이렇게 되면 이제 안 되는 거죠. 이럴 때에, 왜? 뭔 일 있나? 한번 얘기해봐라. 내가 다 들어줄게. 이제 이렇게 되는 관계인 거죠. 어떤 특정한 주제든지, 어떤 문제든지, 무엇이든지 간에 서로 소통이 가능한 관계. 바로 이것이 정서적인 연합이에요. 좀 더 깊이 나가면 마음에 있는 상처를 배우자와 서로 이야기할 수 있어야 한다는 거고, 그 배우자의 감정을, 정서를 이해해주고 보다듬어 줄 수 있는 바로 그 관계가 정서적인 연합입니다. 여러분, 근데 정서적으로 연합하기 위해서는 노력이 필요해요. 저는 전임 목회를 시작하면서부터 일주일에 한 번 정도는 아내와 함께 꼭 시간을 보내려고 최선을 다하고는 있습니다. 예전에 캘리포니아에 있을 때는요, 아내와 함께 일주일에 한 번 정도 저녁 시간에 일부러 밖에 나갔어요. 아이들한테 얘기하고. 그리고 이제 주변 커피숍에 가서 커피 마시면서 이런저런 이야기를 했었어요. 그리고 여기 지금 알칸사에서는요, 가능하면 월요일 낮 시간에 아이들 학교 보내놓고 아내와 함께 시간을 보내려고 무지 애쓰고는 있습니다. 네, 잘 압니다. 서로 성격이 다르고요, 서로 배운 것도 달라요. 그리고 자라온 집안 환경도 다릅니다. 지역도 달라요. 심지어 언어도 다르고요, 문화도 다릅니다. 그렇지만 이 정서적인 연합을 절대로 포기해서는 안 돼요. 남편이기 때문에요, 아내를 통해서만 채워줄 수 있는
정서적인 욕구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아내이기 때문에 남편을 통해서만 채워질 수 있는 그 마음의 욕구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남편이기 때문에 아내에게서 정신적인 뭔가를 또 기대하게 된다는 거예요. 아내이기 때문에 남편에게서 무언가를 기대하게 된다는 거예요. 마음의 그 무언가를 기대하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독신이시라면 이런 문제는 없어요. 왜냐하면 기대할 수 있는 배우자가 안 계시기 때문에. 그러나 부부이기 때문에 서로에게는 기대하게 된다는 것이에요. 그 기대가 이 정서적인 연합을 통해서 채워져야 한다는 거예요.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아내가 아니면 채워질 수 없는 부분이 남편에게 있다는 것이고요. 남편이 아니면 채워질 수 없는 부분이 아내에게 있다는 겁니다. 아내는 남편의 관심을 기대해요. 남편의 보호를 기대합니다. 남편은 또 아내가 자기를 인정해 주길 굉장히 기대합니다. 우리는 배우자가 자신의 감정을 이해해 주길 바라요. 우리는 내 배우자가 자신의 마음을 이해해 주길 바란다고요. 이것은 남편과 아내에게 있는 아주 기본적인 욕구이기도 하고요. 어떻게 보면 인간의 기본적인 욕구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은 이것을요, 아내와 남편의 정서적인 연합을 통해서 채워주시고자 아예 처음부터 계획을 하셨다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계획이라는 뜻이에요. 부부가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은 부부간의 정서적 연합을 통해서 그 필요를 채우게 하셨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절대로 포기할 수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 배우자와의 정서적인 연합을 포기하는 그 순간부터요, 더 이상은 건강한 가정을 기대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계획은 아내와 남편의 정서적인 연합을 통해서 이 부분이 채워지도록 하셨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배우자와의 정서적 연합을 포기하면요, 더 이상 믿음의 진보도 사실 기대할 수 없어요. 여러분, 포기하지 마십시오. 너무 힘들고 어려우시면요, 도움을 요청해 주십시오. 우리 생수교회가 기도하며 도와드리겠습니다. 이제 곧 있으면요, 중보기도 모임이 시작되거든요. 기도를 요청해 주세요. 중보기도 모임에서의 기도 제목은요, 절대로 비밀로 지켜질 겁니다. 여러분, 절대로 포기하지 마십시오. 배우자와의 정서적인 연합의 관계에 문제가 생기면요, 건강한 가정 될 수 없거든요. 그렇게 되면 우리가 속한 공동체 역시 건강해질 수 없어요. 그래서 다시금 부탁드립니다. 배우자와의 정서적인 연합을 절대로 포기하지 마십시오. 그리고 도움을 요청하십시오. 그것이 지혜입니다. 세 번째는 남편과 아내는 영적으로 연합되어야 합니다. 남편과 아내가 둘 다 믿음의 사람이라면요, 이 영적인 연합에까지 이르도록 최선을 다하셔야 돼요. 이게 무슨 말입니까? 각자의 신앙을 서로 공유하는 거예요. 그리고 같은 것을 바라보면서,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같이 걸어가는 겁니다. 이것이 교회를 같이 출석하고 같이 오고 이런 걸로 해결되는 문제가 아니에요. 이게 뭐냐면요, 서로에게 신앙의 상담자가 되어줄 수 있어야 하는 거예요. 서로가 같은 성경을 읽으면서 그 성경 말씀을 묵상하고 그것을 나눌 수 있도록 되는 것, 바로 그것을 말하는 겁니다. 부부가 서로에게 기도를 부탁할 수 있고, 또 서로를 위해서 기도해주고, 또 때로는 같은 시간에 모여서 같은 제목으로 같이 기도를 할 수 있고, 바로 그것입니다. 양쪽 다 믿음의 사람이라면요, 이 영적인 연합에까지 반드시 이루도록 최선을 다하기를 권면드립니다. 자녀들은 그런 부모의 연합된 믿음을 보고 자라게 되거든요. 자, 그렇다면요, 한쪽이 믿지 않는 부부라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믿음을 가진 배우자가 믿음이 없는 배우자의 형편과 사정을 이해해야 합니다. 그리고 믿지 않는 배우자의 구원을 위해서 반드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이때 가장 중요한 것은요, 믿는 배우자의 행실입니다. 믿는 배우자의 행실입니다. 믿지 않는 아내를 위해서 믿는 남편은요, 최선을 다해서 아내를 사랑해야 합니다. 믿지 않는 남편을 위해서 아내는 정성을 다해 남편에게 순종의 본을 보여야 합니다. 만약에 믿지 않는 배우자와 여러분의 믿음의 활동이 상충된다면, 그러니까 믿지 않는 배우자가 여러분의 믿음의 활동, 교회에서 활동들에 대해서 뭔가 좀 트러블이 생기거나 반대 의견이 생긴다, 그러면 여러분, 믿지 않는 배우자를 우선적으로 고려해 주시길 바랍니다. 고린도전서 7장 16절을 보면요, 아내된 자여
내 남편을 구원할는지 어찌 알 수 있으며, 남편 된 자여, 내가 내 아내를 구원할는지 어찌 알 수 있으리요? 라고 말합니다. 믿지 않는 배우자가 믿는 배우자 때문에 구원을 얻을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이것이 무슨 말인가요? 배우자의 그 행실로 인해서 믿지 않는 배우자의 마음이 감동되는 그런 경우를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절대로 믿지 않는 배우자를요, 믿지 않는다고 경히 여기지 마십시오. 오히려 더 존귀하게 여기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리고요, 절대로 믿지 않는 배우자에게 일장 연설을 하지 마십시오. 설교하지 마십시오. 너무 어렵죠. 너무 어렵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여러분의 수고와 눈물과 기도를 반드시 기억하실 것입니다. 저는 제가 어렸을 때 저희 어머니가 눈물을 흘리며 기도하던 장면을 참 많이 봤어요. 그리고 굉장히 잘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근데 그때는 왜 우리 어머니가 그렇게 눈물을 흘리며 기도했는지 몰랐거든요. 근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저희 아버지가 아직 구원받지 못했던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의 구원을 위해서, 남편의 구원을 위해서 그토록 눈물을 흘리며 기도했던 거예요. 제 아버지 비록 믿음의 집안에서 자라긴 했지만 아직 예수를 만나지 못했었어요. 그런데 제 어머니는 믿음이 있었어요. 처녀 때에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시고 믿음이 있으셨는데, 그냥 집안이 믿는 집안이라고 하니까 이제 결혼을 한 거예요. 근데 결혼하고 놓고 보니까 자기 남편이 전혀 예수를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부터 막 눈물을 흘리며 기도를 하셨던 거예요.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제가 초등학교 시절에 제 아버지가 안이숙 여사가, 미국에 살던 안이숙 여사가 대구에 어느 교회에 집회를 왔는데 그 집회에 참석하시면서 본인이 거룩하시고 의로우신 하나님 앞에 죄인됨을 진짜 마음을 깨닫게 되셨어요. 그리고는 예수님을 영접하셨어요. 이 놀라운 구원의 은혜가 이렇게 이루어지게 되었던 거예요. 우리 생수교회에 속한 믿지 않는 배우자를 둔 가정에 이런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가 있기를 소원합니다. 자, 그렇다면 또 다른 경우도 있어요. 믿음의 온도 차이가 나는 부부가 있을 수도 있어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건요, 기본적 원리는 똑같습니다. 한쪽만 믿는 부부와 마찬가지예요. 여러분의 믿음의 온도가 여러분의 배우자보다 더 뜨겁다라고 생각하시는 분 계십니까? 그렇다면요, 절대로 여러분의 배우자의 약한 믿음 때문에 여러분의 배우자를 경히 여기지 마십시오. 그리고 절대로 여러분의 믿음에 약한 배우자에게 설교하지 마세요. 여러분의 배우자를 그 세상의 어떤 것보다도 존귀하게 여기십시오. 그리고요, 여러분의 배우자의 그 형편을 우선적으로 이해해 주시고 고려해 주십시오. 그리고 믿음의 사람들에게 도움을 요청하시길 바랍니다. 행실은 힘들지만 행실은 여러분들이 담당하시고 다른 믿음의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일을 대신 맡겨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지혜입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부부 한 몸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인지 살펴보았습니다. 배우자와의 육체적, 정서적, 영적 연합의 관계를 통해서 우리는 삼위 하나님의 그 끈끈하고 끊어질 수 없는 사랑의 관계를 보여줄 수 있다 했습니다. 그리고 그뿐 아니라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한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메시지를 우리가 보여줄 수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이런 아름다운 가정이 되시기를 간절히 부탁드리고요. 지금 혹시 홀로 되신 분들이 있습니다. 여러분의 자녀들의 가정을 위해서 이렇게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 안에 아직 가정을 꾸리고 있는 젊은 혹은 동료 가정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그래서 건강한 가정이 되어서 우리 교회가 건강한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건강한 가정에 대해서 우리가 속한 공동체와 우리가 속한 사회가 건강한 공동체, 사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